사무엘상 1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부터 8절 구약성서 424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옆 사람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왕이 어떤 건지. 오늘 이제 사울이 제대로 왕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이 이제 사울이 되는데요. 그 후에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어떤 민족이 쳐들어와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막 가로질러서 갈 때에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막 갈 때에 암몬 족속이 지키는 땅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모세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싸우기 싫어요. 당신과 싸우기 싫어요. 당신들 땅을 영토를 가로질러 갈 일 없으니까 우리 옆으로 비껴 갈 테니까 그냥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갈게요. 근데 사실 이제 모세가 지금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위세가 등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나가는 족족 모든 민족을 다 막 깨부수고 쳐부수고 막 그렇게 지나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암몬 족속이 그 위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저들을 가만히 두면 나중에 후환이 두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두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암몬 족속을 격파해버려요. 아주 그냥 혼쭐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 한 명,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원을 잘못해서 자기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일이 있었던 입다가 전쟁을 한번 하게 되는데 전쟁을 했던 상대 민족이 암몬 족속이에요. 입다가 또 대승을 거두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암몬은 이 모든 복수의 감정을 섞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러 오는데 지금 이제 오늘 전쟁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대패를 해요. 어떻게 보면 암몬 족속이 좀 불쌍할 때도 있어요. 시비를 걸 때마다 동대북처럼 계속 맞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재밌는 표현들이 오늘 많이 나와요. 오늘 1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냈다라는 표현이 왕정 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전령을 보내면 되죠? 왕이 있는 곳에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령을 보내면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냈다라는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왕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왕을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전령을 보내는 상황이에요. 왕에게 말하면 돼요. 사울에게 말하면 돼요.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왕에게 전령을 보내지 않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지요.
사사시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령이 12지파에게 보내졌겠지요. 한 전령이 사울이 있는 곳으로 왔을 거예요. 왕에게 갔을 겁니다. 그 표현이 5절 말씀에 나와요. 이 5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자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사울을 얕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이게 왜 재밌는 표현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사울이 지금 신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인데 지금 사울이 어디 갔다 왔어요? 밭에 갔다 왔어요. 뭐하러? 밭갈러 소를 끌고 갔다 왔어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왕으로 추대가 됐어요 이미. 근데 농사지로 갔다 오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가지고 아이고 심심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취미 삼아서 밭을 갈러 갔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상황 보면은 정말 좀 당황스럽습니다. 왕이 밭을 갈러 갔다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이때 사람들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왕이 왕을 세워줬더니 왕을 주십시오. 그래, 왕 옛다 여기 있다. 아유, 왕 밭을 갈러 가야지 뭐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웃긴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제대로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밭갈러 갔다 온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장면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6절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는데 밑줄을 한번 그어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뒤에 밑줄 그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라는 표현에다가 우리가 밑줄을 좀 그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쭉 이제 지나가는데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때 확인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만들어주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뭘 말하냐면 사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적어두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적어두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의기양양해서 내가 뭘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사람을 쓰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 주실 때에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똑같이 사사시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드디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이 장면이 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이냐면 우리도 이 사울왕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가만히 있으신 것으로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일어서서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적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들어서 세우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퍼즐 조각 맞추는 것처럼 A부터 Z까지 짝짝짝짝 맞춰가면서 그 중간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그 영을 통해서 너를 사용하실 거야. 우리도 이럴 때가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돼서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동되어서 사울이 뭐가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 말씀 6절에 분노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한 분노. 자, 우리가 이거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도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읽진 않았고 우리가 10장 말씀을 다 읽었다면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와요. 10장 말씀은 1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0장을 살짝 넘어가야 돼요. 10장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이제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이 25절부터 26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장면이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거기 그는 잠잠하였더라. 누가 잠잠한 것 같아요? 사울이에요. 왕으로 옹립하는 장면입니다. 온 백성이 모여서 사울이 우리 왕이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왕입니다, 옹립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당장 저놈을 잡아라, 목을 쳐라,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쥐 죽은 듯이 조용히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사울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안 내는 사람이에요. 화를 쉽게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침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 11장 말씀으로 딱 넘어오면은 거룩한 분노, 6절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서 감동되어서 화를 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성적,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작정하셨을 때 사울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과거는 다 지워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욕되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과 다툼, 시시비비가 있을 때에, 어렸을 때도 저도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 욕하는 건 괜찮아, 그죠? 나를 뭐라고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우리가 내 부모나 내 형제 자매를 가지고 험담을 하거나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여러분 가슴에 어떤 들끓어 오르잖아요. 사울이 원래는 참 차분한 사람이었고 침착한 사람이었고 누가 뭘 욕을 한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사울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그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사울이 바뀐 거예요. 스스로 결단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소나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밭가는 사람이 아니게 된 거예요. 깔끔하게 이 상황을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역할을 감당하리라 마음을 먹게 되고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33만 명 대군을 이끌고 암몬 족속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울 왕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각인을 받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에 이제 결국은 15절을 통해서 한 번 추대를 받았어요. 이미 10장 말씀에서. 근데 11장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강력하게 추대가 되는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렇게 사울이 추대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11장 말씀을 쭉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정상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입각해서 변화되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왕으로 세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좀 이상한데 라는 장면이 그걸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옹립하는 과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살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에 입각해서 어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 뒤에 행동이 사울이 잘못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뭔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7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 같은데, 자, 우리 7절 말씀을 뭐가 잘못됐는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렇구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7절 말씀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7절 말씀. 이 메시지를 온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면서 다 모여라 라고 하면서 빠뜨린 게 있어요. 뭘 빠뜨렸을까요? 이 전령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는 모든 사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면서 빠뜨린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그 자리에 집어넣냐면 사울과 사무엘 자리를 집어넣었어요. 이 전쟁은 누굴 위한 전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 야 이거 목사님 그것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순서 보십시오. 사울과 사무엘이에요. 자, 그 전까지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지도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누가 자기보다 더 앞서, 사무엘보다 사울 이름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제는 내가 서열상 더 위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있어요.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한결이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민족은 어떻게 한다? 너희들이 키우고 있는 모든 소를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보낸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공포정치라고 해요. 공포정치. 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다 쓸어버릴 거야 하면서 두려움을 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입각한 사울, 내가 하나님의 영에 입각해서 내가 이 전쟁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우리 함께 싸우자. 이래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시작부터 삐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공포 정치로 왕위를 지키려고 하다가 아둥바둥 하다가 결국 허무하게 무너졌던 사울의 인생, 시작부터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것,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사울, 왕 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왕이 되는 것, 내가 그 왕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이 되는 것에 집착을 했어요. 무언가 되려고 하는 거에 집착을 했어요. 뭐 공부를 잘한다든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갖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입각해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시고 나를 이 자리에 만드셨고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바르게 서 있게 만드신 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더 소중한 일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인간적인 왕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인간적인 왕이 얼마나 그 시대와 개인과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목적과 사명, 나를 나 되게 만드신 그 목적과 사명,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를 살게 하시는 이 목적이 어디 있는지, 오늘 하루 선물로 이 하루를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이웃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십시오. 높이십시오. 그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내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거룩한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울 왕이 드디어 외적을 물리치고 온 나라의 존경을 받으면서 왕 위에 오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왕이 오르는 것은 좋으나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거룩한 분노까지는 좋으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어딘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나부터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달라지고 이 사회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려는 그 뜻이 바로 주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닫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